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정답을 써내려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면서 혹시 내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역사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우리 이렇게 듣고 교회를 나왔단 말이죠. 교회만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만 나가면 나는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했던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삶.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딱 떠나자마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수년이 되어졌는데,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내 삶에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삶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열심히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정답을 써내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곳 리자이나로 이민 왔을 때에 이곳에선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실기시험 연습도 했고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면허증을 주지 않더라고요. 필기시험에서는 몇 개 이상을 맞춰야만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실기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감독관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저렇게가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하는 대로 내가 잘하면 통과, 그리고 합격,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써내려갈 때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난 교회를 나오면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길 원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내 삶에서 정답을 써내려갈 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나 좋은 삶, 내가 편한 신앙생활. 우린 이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시작합니다. 1장 했고 2장을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정답을 써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소개해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소개해 주냐면, 이 여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의 삶에서 자신의 내일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미래를 행복한 미래, 그런 미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라합을 소개해 주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미래를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 나갔는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일을 볼 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내일을 볼 때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정답을 써내려가면 그런 삶이 나의 내일이 되어집니다. 라합의 변화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정탐하라고요. 은밀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라합 보고,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와 있는 거 알아? 내줘, 내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왕이 보낸 군사들이 오기 이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지붕 위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맞아, 너희들이 찾고 있었던 그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것이 맞아.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이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이미 나가버렸어. 너희들이 지금 빨리 가면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봐.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뒀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오래도록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속해 있었던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알고 있는 이 두 정탐꾼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땅을 파고 곡식을 거두고 이런 일들이요,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해나갔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돕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는데, 라합이 듣고 있는 정보들은, 그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라합이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돕자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기는 나라인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라합이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인데 온 천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되어집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돕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요, 또 하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 있는데 그 백성들이 곧 자신들 여리고성으로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곧 여리고성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순간 나도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라합은요,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요? 라합이 발견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심판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우리 가족의 모든 삶들을 다 지켜주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나의 오늘 이후의 삶, 우리 가족의 오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이 찾아온 이유는 라합의 이러한 결단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뒀던 이유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나의 모든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뒀던 것입니다. 라합이요, 두 정탐꾼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찾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당신들이 여리고성으로 올 때 나와 내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이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라합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만약 누구든 당신의 집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겠지만 누구든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을 댄다면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마를 발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소. 라합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누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내 이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들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각 사람들마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알려준 구원의 방법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리고성으로 오른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임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다. 언제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창문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야 한다. 이것이 표시다. 이것이 표시다. 이 붉은 줄을 너희 집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이 집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이런 표시다. 이 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다. 그러니 우리가 올 때까지 이 표시를 계속 매달아 놓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 때까지 너희가 지금 라합이 나에게 부모도 살려주시고 내 형제자매도 살려주시고 그들의 식구들도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의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서 살도록 만들어라. 언제까지? 우리가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벗어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벗어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밖의 삶을 살아간다면 난 책임 없다.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 말을 듣자 라합이 행동을 옮깁니다.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진 방법으로 부모를 집으로 모셔드리고 형제자매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식솔들까지 다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관리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이들이 그 안에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붉은 줄이 있는 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식구들을 이곳으로 불러오는 일들이 쉽나요?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일들은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이 가지고 있는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내 집에, 내 삶에 붉은 줄을 매다르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사는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내 배우자를, 자녀들을, 부모를, 이웃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오늘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붉은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지켜나가는 그 삶,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붉은 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은 정말 처절했을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붉은 줄이 라합의 집에 턱하니 걸려 있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합, 우리와 안 맞는 색깔이야. 우리와 안 맞는 사인이야. 내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안 돼. 난 그럴 수 없어. 난 이거 매달아 놔야 돼. 이랬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진 방법으로 라합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다 맞이하면서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계속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식구들은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붉은 줄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은요, 어떤 표시냐면, 내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붉은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향한 갖은 핍박에도요, 이들은 붉은 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붉은 줄을요,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라합과 그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라합과 이 식구들이 바벨론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네로 황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끌어들여서 원형 경기장으로 모아놓았습니다.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그들이 사자에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붉은 줄 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이 자신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붉은 줄 대신 예수님을 감추거나 끊어내지 않고요, 더욱 굳세게 예수를 붙잡고 살다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들은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음이 내 차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끊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 할 그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을요.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이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붉은 줄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 오늘 이혼은 이렇게 살아, 매 예배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가면 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잘라내며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목요 예배에 예배 때마다 토요일 예배 때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요. 하나하나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정답을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삶은 마음으로 여기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 편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여기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모여있다가 나 예배 있어. 미안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붉은 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붉은 줄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21절, 25절입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줬기 때문이래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한 것은요,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이야기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 편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 행동한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들만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그 정답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손이 짧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람을 돕는 분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극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의 내일을 바라볼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죽음 이후를 축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왜 교회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고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수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나 좋은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따라하도록,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그 사람들만 들려 올라갑니다. 이 일이 실제 있을 것이고 실제 목격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요,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는 8가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여러분들 삶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설교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계속 더하면 더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내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젠 나에게 내일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난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의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온 여리고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라합이었고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다윗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그 선상에 우상을 섬겼던 라합,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 그 사람이 그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 다윗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생명의 족보, 거기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니까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족보에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을 얘기하면서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을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생명의 물줄기로, 생명의 가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부모가, 라합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이 또는 그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생명의 가지로 라합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라합처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붉은 줄을 이 집에, 흙으로 쌓여져 있는 이 집에 매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는요,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는요,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되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는요, 죽음 이후 나의 영원한 삶이 천국 되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단순히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교회가 빠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 삶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주마다, 매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마다 우리의 삶에서 정답을 써내려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을 써내려간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요, 자신의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고통이 나에게 올 것을 알면서도요,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를 대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 내가 살아있어야 할, 내가 살아있음이 예수를 믿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돈, 자녀들, 명예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앞세우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들을 듣고
내 삶에서 정답을 써내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